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저는 그래도 여기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이름 복된 예수가 그래도 좋더라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오직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노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인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당신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과 저는 오직 누구만 외치고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받아? 구원을 받으리. 주 예수를 왜 믿어? 주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예수가 어디 계셔야 돼? 내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만 하신다? 하나님의 뭐만 이루셔? 약속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뭘 받아? 구원을 받는 거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만을 이루셔요? 두 번째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무엇만을 이루셔?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이 무엇만을 이루셔? 이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모르면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드디어 깨닫고 붙잡은 게 이거 하나요, 여러분.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진실로 또 진실로. 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제발 내가 진짜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서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인 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무엇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다 없어요, 여러분. 당신 안에 예수만 있다 하면 당신은 다 가진 거요. 아멘 한 분 빼놓고 나머지는 안 믿는 표정이야. 이상한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약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뭐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확실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지금 우리가 본 게 갈라디아 4장 8절입니까 이게? 갈라디아 4장 8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3장 8절이네. 갈라디아 3장 8절.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그러니까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가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저에게 맹세하셨어요? 뭘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하셨는데, 그것을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생긴 용어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도 무엇을 믿고 있었다? 복음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를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주일날 이 청광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누구요? 바로 누구? 바로 나. 그건 너요. 그건 바로 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막 우러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왜 주일마다 와서, 또는 여러분 또 평일에는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잘 살고 온 것 같아. 평일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오셨어? 세상 일, 그거 말고 그건 저도 알아요. 그건 불신자들도 세상 일 열심히 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일도 열심히 했지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다 왔어? 네.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다. 아버지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안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여기 아브라함도 뭘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위에 또 쭉 올라가서 그들은 전부 무슨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붙잡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붙잡고 있었다? 아브라함도. 누구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누구도 그걸 붙잡고 있다? 여러분과 저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교회 안 나오면 구역장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닥달하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 안 나오면? 당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더 벗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나 책임 못 진다. 전화는 3번 이상 안 해. 아셨어요? 3번 이상 안 하니까. 그래도 나는 누구 안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진 걸 안 믿겠다 하면 그 사람은 다시 도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하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너에게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앞에 부분은 다 통과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름 뭐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때가 되니 뭡니까?
창세기 17장까지 쭉 가보니까 12장부터 시작돼요. 17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다리면서 믿고 살아왔지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몇 살이 돼버렸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89세인가 90세. 자, 아무튼 많아. 그래갖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여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무엇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룬다. 너의 무엇을 통해서 너의 뭘 통해서 반드시 너와 네 아내 사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그 족보가 그 아들이 바로 무슨 아들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로 난 아들이요, 약속으로 난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멘 했지만 속으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때 어디 계시대? 하나님은 어디 계셔? 무소,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요? 어디에나 다 뻥치지 마세요. 말은 다 그렇게 해. 근데 지진 나봐.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살려고 도망가고 난리 나잖아요. 아비규환이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고요? 어쨌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믿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지만 내 나이 99, 내 아내의 나이가 90이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지만 지금 우리 부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부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지만 이러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무엇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깜빡 속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절대로 무엇이 변하지 않는 줄 알았어. 믿음이. 근데 보니까 뭐 똑같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시려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 그리스도로 보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시건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너 스스로를 아니까 이제는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겠습니다. 네 스스로는 완전하게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누가 완전하게 해준다?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네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너는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산다. 그렇지만 그것은 네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시 언약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슨 언약으로 저들에게 약속하신다? 할례 언약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부터 진짜 믿음이요? 할례 받은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여러분과 저도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베푸셨기 때문에?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 받은 믿음? 할례. 여러분과 저도 무슨 믿음만 가지면 돼? 할례 받은 믿음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 생활에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살겠어요?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살아야 돼요. 마음이 어때야 돼? 그러니까 기분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기분이 어때야 돼? 기분이 좋아야지. 근데 찌푸려 있어. 누구 마음이 아니오? 내가 내 상대방에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생활 나가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어야 돼? 뭘 베풀어야 돼요? 뭔 사랑?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무슨 소리 하지 말자. 부정적인, 어떻게 하셨어? 자, 아무튼 부정적인 근본이 뒤틀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뭐가 안 이루어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 목사야 당신이. 그래 당신 목사지만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왜? 복음이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흘러넘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무엇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갈라디아 4장 몇 절부터 시작했어요? 21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 4장 20.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샘플로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상태의 믿음과 할례 받은 이후의 믿음의 상태가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또 유대 땅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마찬가지, 그렇지만 로마나 그 밖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누구만 증거했어? 예수만 증거.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 마음이 흘러나온다? 주님 마음이 흘러나와서 주님 마음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또 오늘 또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누구 나타내고 산다? 예수를 보여주고 사는 거요. 이걸 외치고 다니니까 누가 쫓아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굴어. 누가?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종교인들이 문제예요. 종교인들이. 아시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유대인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을 내지 마시라고. 너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왜? 누구 열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인들. 그게 저는 열심히 안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열심히 안 한다고. 내 마음으로요. 누구 마음이 자꾸 흘러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무슨 율법?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려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 열심, 누구 마음, 자기 열심. 모세의 율법이라는 한마디로 신명기 5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첫째 것이란 말이에요. 첫째 것. 첫째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렇죠. 누구 열심으로, 누구 마음으로, 누구 노력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말레이시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살다가
천국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숨이 끊어진 다음에 어디 가는 거요? 여기 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수명 다 한 다음에 다 어디 가는 것이 담임 목사의 소원이다. 천국에 가는 거, 낙원에 가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럼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대부분의 많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면서 하는 거야? 순종하면서 하는 거래요. 평생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누구 열심으로? 저는 못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시작.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요? 여기서는 첫째 것을 뭐 하고 폐하고 몇째 것을 세우는 거요? 둘째 것. 첫째 것은 무슨 율법을 폐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무슨 법을 세우는 거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폐해졌고 무엇이 사라졌고 첫째 것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몇째 것이 이루어졌어? 둘째 것이.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엇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둘째 것이 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날 위해 뭐 하셨구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걸 직접 보고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여기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로마서는 누가 쓴 거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지만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거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 내 동족 때문에, 내 민족 때문에, 내 식구들 때문에. 어떤 동족이요? 유대인들 때문에. 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구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하지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요. 무엇이 있어? 누가 열심히 있어?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라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 말씀 자꾸 생각해서, 성경 말씀이 아니고 누가 외치는 말씀 자꾸 생각해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냥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과 열정과 여러분 열심으로 누구 믿으려고 했었어. 아유, 여러분 말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는 있어? 열심은 있지만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누구의 뜻을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몰라. 3절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의는 몇째 것이요, 둘째 것이요, 자기의 의는 몇째 것이요, 첫째 것이란 말이었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의 법으로,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법,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우리는 뭐만 해? 우리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몇째 것? 둘째 것. 지금도 첫째 것으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다 누구 열심, 누구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되는 것 같지만 맨날 뭐해요?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분류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니. 이게 뭐요? 누구 의를 세우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여러분들 이걸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은 누구 열심으로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누려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아래 있는 거요? 어디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누가 열심을 내야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은 모르는 거요.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룬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누가 태어나야 된다?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뭐가 아니고? 딸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가 약속하셨어? 하나님.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명심해야 돼.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입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당신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누가 준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황 파악 딱 해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은 했지만 뭐는 못 믿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 99세. 아내는 몇 살? 90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근데 때가 됐는데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누가 벌써 마음에 그냥 막 급한 걱정 근심 급한 마음이 들어. 누구에게? 네, 다 잘 아시네. 남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누가 그걸 못 견뎌 해? 사라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돼 안 돼? 이게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좀 땡기도록 아니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봅시다. 어떻게 되냐? 나하고 당신하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안 된다.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보자. 안 되잖아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게 그때 탁 생기는 거요. 아셨어? 머리 잘 굴리는 사람 잘 들으세요. 하갈이 팍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다? 자기의 여종인 자기의 몸종인 누가 딱 보여? 하갈이 딱 보이는데 하갈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젊잖아요. 충분히 무엇을 낳을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지. 됐다. 이 여종을 누구에게 보내면? 내 남편에게 들여보내면 뭘 낳을 수 있다?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려고 해?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일단 얘기부터 다 해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자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진데 우리가 이래도 될까? 아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 잠만 말고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들여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땠겠어? 빨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는 안 된다 속으로는 좋아요? 아니나 달라. 건강하고 젊은 여자니까 뭐가 딱 생겼어.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겉으로 볼 땐 무엇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뭐는 이루어졌어?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무엇을 따른 약속, 무엇을 따른 순종이요? 육신을 따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과 제가 내 육신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힘도 들지만 때로는 이룰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서는 하나님과 뭐 되는 존재가 태어난다. 원수가 되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누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의 문제는 누가 다 담당해 주셨어?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누가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좀 믿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일이 딱 터지면 벌써 누가 걱정 의심해. 그래서 자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내 안에. 아이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 받기 전까지는? 예? 뭘 받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아브라함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 75세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단 말이요. 그렇지만 75세부터 몇 살 때까지? 100살 때까지 25년 동안은 순전히 무슨 신앙생활? 무엇으로 신앙생활? 육체요, 육체.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나중에 깨달은 게 너무 억울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전부 보면 신앙인이요, 종교인이요. 전부 종교생활, 전부 누구 일을 나타내. 그러니까 전부 기분 나빠하고 그냥 교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요? 이름 뭐죠?
살아. 그렇지만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실은 일단 읽어보고 24절 보세요. 약속으로 말미암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 거예요. 몇 번째.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라면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여기 시내산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갈이 시내산, 하갈산, 시내산 이렇게 두 가지 다 통용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첫째 것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들어?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 육신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교인들 보세요. 딴 종교 믿는 불교인들이나 여러분 캐톨릭이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우리가 딱 보면 그들은 어떻게 열심히 종교생활합니까? 아니면 어영부영합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누구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지성이면 속지 마세요. 진인사 혹시 아십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 제가 여기 저기 저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나가려면 저쪽에 저 인창동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점집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점집은 아직 안 없어졌어. 그건 자기 소유인지 그건 아주 고소할 모양이더라고. 옛날식으로. 아직도 손님이 많은가 봐요. 아직도 딱 거기 간판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 저는 갈 때마다 봐요. 대복은 누가 주고 중복은 누가 주고 소복은 누가 준다. 제가 갈 때마다 봐. 대복, 중복, 소복, 복복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대복은 어디에서 내리고 하늘에서.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대복은 하늘에서 내리고 중복은 누가 조상에게서 내리고 소복은 자기의 열심으로 나온다. 그럴듯하잖아요.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과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내 모든 걸 총동원해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지키려고 생각을 마세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당신 힘으로, 당신 노력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마.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당신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한 번 삐끗 넘어지면 당신은 뭐에 들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육신의 생명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살 수 없다.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 나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뭐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교리요. 이게 무슨 소리요? 무슨 죄? 원죄란 말이에요. 오리지널 신. 이건 그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뭐요? 이게 비유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오신 예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의 씨를 통하지 않고 왔어. 누구의 씨를?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온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씨로 왔기 때문에 전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통과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났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명은 아예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건 통과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두 언약,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첫째 것과 둘째 것. 25절 보세요. 25절.
자,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나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하갈의 자녀들은 지금도 무슨 노릇하고 종교인들, 유대인들, 모든 종교인들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들과 더불어 무슨 노릇하고 종노릇하는 거요. 마음에 뭐가 없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맨 나중에 무엇을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이제는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사라의 자녀. 사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유, 우리 어머니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26절, 27절. 그래서 기록된 바, 이거는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자,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산고를 모르는 자여 홀로 사는 자의 자녀여, 이것은 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의미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떠한 자녀들이 훨씬 더 많게 된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누구보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지금 누가 예수를 믿고 있어? 이방인들이.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28절 보세요.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자, 결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자녀가 돼야 돼? 무슨 자녀가 돼야 돼?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이스마엘이 형이요, 이스마엘이 더 크고 튼튼할 수 있어. 이삭은 동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 거요? 이삭을 택하신 거요. 이스마엘은 무엇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육체를 따라난 아들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 이삭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여러분 일단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데, 씨를 약속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씨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누려야 돼? 영생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뭘 열심히 했고 뭘 그렇게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은 뭐밖에 없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밖에 없어? 듣고 믿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2절이 딱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을 때 누구도 같이 들어오셨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구도 같이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예? 이것이 무엇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확실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 나오시면서 계속 담임 목사로부터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고 뭐 한 거밖에 없어?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고 그 사실을 뭐 한 거밖에 없어? 받아들인 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다 누가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베푸셔서 할례를 베푸셔서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할례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보시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우리는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여러분과 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누구의 할례를 받는 거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발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를 보세요?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몇 가지 일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일, 그것만을 여러분과 제가 뭐 하리니? 구하리니? 곧 당신이 내가 언제? 평생에 어디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주님의 뭐를 보는 거요? 주님의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딱 보니까 누가 다 해놓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갖고 예수 보내갖고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제발 이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날 위해서 뭘 다 해놓으셨어? 내 무엇을 다 고쳐놓으셨어? 내 질병을 고쳐놓으셨어. 내 무엇을 다 받으셨어?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지난주일 날 다 들으셨잖아. 이사야 53장 다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뭘 받았어? 징계를 받았어. 그가 뭘 맞았어? 채찍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뭐만 보면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믿어지게 돼. 십자가를 보면. 근데 이거를 당신 눈으로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려니까 뭘 받아야 돼? 진리의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어디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받아? 할례를 받으니까 예수 안에서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뭘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받은 다음부터? 할례 받은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전지전능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그랄랑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 깨달았어요? 99세 때. 언제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75세 때부터. 아시겠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마지막 4장 31절 말씀 보세요.
4장 3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 여러분과 저는 무슨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 무엇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무엇으로? 자유 있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여종의 자유가 아니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당신의 육신의 우리는 그게 끝났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 열심. 이것만 여러분 꼭 구별하세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죽었단 말이냐? 뭘 모르는 소리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이 세요? 주님의 마음이 세요? 내 사랑이 영원해? 주님의 사랑이 영원해? 다 대답들은 잘 하시잖아요. 내 정성이 더 지극해? 주님의 정성이 더 지극해? 내 겸손이 더 겸손해요? 주님의 겸손이 더 겸손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아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세요. 실습을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의 소원, 우리 청광교회 교인들이, 우리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난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모세율법으로 사는 종교인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따른 누구의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무엇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나갔고,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말에나 일에나 어디를 가지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 누구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도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대답은 잘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우러나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 모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마음 흘러넘쳐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멀리 사랑하는 올리브 귀한 하나님의 종들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희가 확실히 깨닫고 믿고 의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 주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 모든 천광교회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흘러넘쳐 진실로 이 사랑을 베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